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긴 것만 같았던 이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계절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와 또 한국과 미국 참으로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들로 참 우리는 지난 몇 달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일들이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참된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400장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우리 소선지서 중 앞부분에 있는 우리 호세아, 또 요엘, 또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소선지서 중에 절반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소선지서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마음에 잘 와닿는 말들로 이렇게 전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런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음성에 하나라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그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갔다면 그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선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드라마로 그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아모스 선지서의 그 직설적인 또 강한 호통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겨져 있는 뜻은 동일하였습니다. 우리가 빠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한 가지 그 하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소선지서에서 책망하신 죄들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죠. 어떤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죄, 또 하나님 나라와 어떤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사람들보다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유익과 욕망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죄목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복적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또 우리의 눈을 가리고 내가 원하는 내 본능에 따르는 일들에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오바댜는 이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은 만큼 읽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글은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배경이나 어떤 저자에 대한 내용들, 저자에 대한 이야기 등의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서를 쭉 함께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책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지서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정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짧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해석하기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에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바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인 오바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같은 이름 혹은 비슷한 이름이 한 12명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안에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해, 저자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을 생각할 때에 성전이나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바댜 첫 구절은 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짧은 것 말고 이 오바댜의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소선지서는 주로 누구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받는 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에 나오는 주된 말씀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에돔 민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 누굽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네, 에돔은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 말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깝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좋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적대국이었죠. 서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길을 갈 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사울, 솔로몬 왕,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과 싸웠던, 전쟁을 했던 나라가 이 에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결코 좋게 볼 수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인 에돔을 향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였고 사실 다른 선지서에도 조금씩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이 짧은 분량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바로 이 에돔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그 요나를 통해서도 보여지지만 이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마음은 흔히 말하는 믿는 자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을 것 같다. 누가 보기에도 죄도 많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여 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모든 하나님께 작정하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수요 영상 예배를 이렇게 매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선지서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 선지서를 볼 때마다 여러 번 그 본문 말씀을 또 전체 선지서를 읽어보고 또 본문을 또 따로 정하고 또 그에 따른 이 원어도 뜻도 알아보고
이런저런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그 설교 준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많은 분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시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시간을 많이 쓰신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편지나 어떤 글이 있을 때 주고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 글 자체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런 해석이, 그런 이해가 정말 살아있는 해석과 이해가 되겠는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일 것 같지만 사실 신학교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본문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원어 분석도 하고 배경도 분석하고 문체,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또 설교를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어떤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설교자가 나도 모르게 어떤 기계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 하는 자세로 며칠을 보내고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좀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오바댜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을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이를 갈고 또 적대적인 감정을 표하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은 왜 이 오바댜의 짧은 내용 중에서 그 이방 민족 에돔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 정말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손길들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성숙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오바댜서의 그 에돔에 대한 말씀이 책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멸하실 것이다. 에돔을 끌어내리고 멸절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분의 품에 안으시려면 반드시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크고 모든 인류를 또 하나님 작정하신 그 구원할 백성들을 부르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 아모스서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것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책망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해서 옳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 눈을 감아버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돔에게 묻는 죄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지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바위나 어떤 산지의 지형을 통해서 잘 전쟁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형 요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유리하였고 또 그들 스스로 견고한 지역에 있다고 자처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환경 조건을 굳게 믿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 잠언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과해서 남들을 자신보다 낮게 못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을 교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자신의 지식, 경험, 물질, 인간관계, 어떤 발달된 과학기술, 그런 등등의 것들을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사는 것, 그것이 교만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형적인 위치로 산이 또 돌들이 환경이 자신들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겪은 일들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동안 견고하다고 또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선진국이라고 여겨졌던, 믿었던 그 미국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한순간에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훅 하고 부시면 나아갈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내 가족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교만한 삶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입술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들로 내 안전을 찾으려 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교만한 마음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설 수 있는, 우리가 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의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길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 내 건강의 문제, 어떤 답답한 마음들로 우리가 낙담하며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낙담한 마음에 무너질 것들을 움켜잡고 그것이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힘들 때,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아가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직 말씀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찾아가기 힘들 것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오늘 붙잡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소외받은 자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성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